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지난 한 주는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었는데요. 제가 사는 이곳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도 이 156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것은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이 나이와 상관없이 늘 우리 곁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로 인해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것이죠. 이번 과를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 가까이 찾아오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부활은 어떤 힘이 되는지 우리 우현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만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봉인된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분의 사명은 멈춘 듯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버리고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선포하셨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것이죠.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의 무덤은 여러 면에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물, 그분의 이 사물이 그분의 무덤을 막고 있었죠. 바로 반석인데요. 이 반석과 돌인데요. 이 반석을 깎아 만든 무덤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봉인하여 놓았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그분의 무덤을 막아섰습니다. 로마 경비들이 그의 무덤을 밤새 지킨 것입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킨 것입니다. 셋째는 악한 영들이 그 무덤을 두루 진치고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에 의하면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 영원히 가두어 두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이와 같이 삼중으로 그냥 예수님의 네, 그렇습니다. 부활을 막으려고 삼중으로 지키고 있었네요. 네, 네. 이와 같이 사물과 사람과 영적 존재들로 그리스도의 무덤은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철저했던 봉쇄 정책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공인하게 되는 중요한 장치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두에게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야 그분의 부활도 더 확실하게 나타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무덤이 허술하게 관리되었거나 그분의 시신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면 그분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모호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분의 부활하심도 제자들의 조작으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봉인된 무덤처럼 주님의 사업이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때 절망하고 낙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더 확실한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두려워하며 숨어버렸던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늘아버지께서는 사물과 사람과 악령들의 움직임을 직접 통치하심으로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럴서지는 봉인된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한 말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은 더더욱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건데요.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겠죠. 당시 요직을 차지하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를 동원해서 군인들로 무덤을 지키게 했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되고 말았다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만일 아무도 그 무덤을 지키지 않았거나 또 허술하게 무덤이 지켜졌거나 제자들에게 시신이 맡겨졌다면 아마 엄청난 이 억측과 기괴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불의를 이긴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분을 철통 같은 이 돌무덤에 가둔 것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사탄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토록 꽁꽁 막아 놓았던 무덤들의 그 방법 그대로 해체하시면서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사물을 이용해 바위로 무덤 문을 막았던 사탄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지각의 움직임, 곧 지진으로 그 바위를 굴려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무덤 문을 지키게 했던 사탄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들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최초 증인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악령들로 두루 진쳤던 무덤은 하늘 천사들이 나타나자 모두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으로 로마 병정들을 매수했다고 증언하게 했지만 이 사건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누가 직접 개입하고 주장하셨는지를 말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셔서 살리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늘 아버지의 직접적인 개입, 동시에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령께서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네, 하늘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 후에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무덤 문을 막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지하려 했으나 하늘에서 역시 아버지와 성령과 천사들이 모두 직접 개입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권능에 또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우리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서지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 정말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요. 그분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바위돌로 막고 또 로마 군병으로 막고 악한 천사로 막는다고 한들 그 능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또 놀라운 반전은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의 이 목격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 시신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파워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를 믿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그를 지키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직접 봤어. 이보다 더 엄청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진실은 감춰질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과 방법들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부활은 이처럼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 아버지와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의 개입 외에도 부활한 성도들을 통해 더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성도들의 무덤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들도 함께 부활하여 많은 도성으로 다니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태만 이 사건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련시켜 기록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가 운명할 때 무덤들이 열렸지만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가 부활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단이 사망의 감옥에 붙잡아 놓고 있던 포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온 것은 얼마나 적절한가. 이 순교자들은 예수와 함께 나와 불멸의 몸을 입고 후에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잠잠케 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이것이 고요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온 하늘의 권능들이 개입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도성에 두루 알려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성도들로 인하여 온 하늘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확인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들이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이 로마의 군병들,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만의 목격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천연계의 변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네. 어두워지고 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일지는 하늘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부활을 부인하던 당시 주류들의 그 주장들은 오류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증거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물줄기는 거침이 없었고 이 구원의 복음은 활활 타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가 어렵고 굽힐만도 한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부인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수요일 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교과를 통해 로마 군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개입하시며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온 땅과 하늘에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직접 목도한 지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부활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저는 이 직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이름 없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셨죠.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도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사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그곳에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까지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오해할 여지가 없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직접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증인이냐? 너 외에는 본 사람이 없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접근하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모여 있는 앞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하심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바로 그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확증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는 하늘 거민들도 아니요, 천사들도 아니요, 하늘아버지와 성령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적으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우리 인류들을 위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그다지 뜨겁지 않은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똑같은 방문을 일주일에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빈 무덤 앞에 서 있든 실망하여 엠마오로 발걸음을 돌렸든 두려움에 떨며 무리 가운데 숨어 있든 보지 못한 이유로 의심하며 불평을 했던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분께서는 일일이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수요일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정말 엄청났구나, 정말 많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 이외에도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 그들은 또 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듣게 되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만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친히 나타나셨고요.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그 손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지내시면서 친히 식사도 같이 하셨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거를 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이 된 것이고, 이러한 목격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러한 능력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불꽃들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있고 또 우리들도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출애굽 후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미루어 볼 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작물들을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땅을 맡겨주신 하늘 아버지를 은혜로운 공급자로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하신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첫 열매와 같은 곡식들이 많이 풍성하게 수확될 것을 확증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그 뒤에 이르를 모든 곡식들, 그 축복으로 받을 곡식들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 것이죠. 음. 첫 열매가 이렇게 맺혔으니 그 뒤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고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의 첫 열매 제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빗대어 묘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첫 열매처럼 하늘아버지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또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을 여기서 얻는 거네요. 그렇죠. 너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이미 그분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거든. 이 첫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신 모든 경로들이 그 후에 부활할 성도들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모습은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들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후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과는 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구원의 경로와 원리는 동일하게 다시 부활할 이 성도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못자국 난 그 손 그대로, 허리에 뚫리신 그 창자국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할 성도들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신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초계문집 179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 줄 것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맞으심으로 도리어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또 후에 부활할 성도들의 모습의 차이를 통하여 조금 더 밝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경로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표적, 그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지불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손과 발의 못자국 그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실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지 새삼 또 배울 수 있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데 우리와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와 달리 여전히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음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증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소망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부활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전세계 신 12엔 청취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탓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실패의 90%는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성실함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실하기만 하면 없는 지혜도 생길 수 있지만 성실하지 않다면 있는 지혜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절기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